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 오늘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요나가 탄 비행기, 요나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요 사람만 가득 실은 것이 아니라 화물도 가득 실었습니다. 이거 배가 깨져나가게 생겼어요. 그 지중해에 뱃길을 잘 아니는 이 선장이 아주 그냥 겁에 질렸습니다. 선주들도 이 많은 물건을 다 수장시킬까봐 그저 겁에 질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실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요 급하게 가득 실은 그 화물들을 그냥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귀한 짐을 다 던져버렸는데도요 배가 요동치고 깨져나가게 생겼어요. 그때입니다. 그때에 요나가 나타났지요. 네? 깊은 배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 깨워서 이제 요나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살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렇죠? 살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버리니까 살게 되어졌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요 재물도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돈도 버려야 됩니다. 회사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직위도 버려야 합니다. 미국에요 5세대의 그 스텔스 전투기가 있어요. F-35라는 거죠. 워낙 좋은 비행기라 한국도 우리 국방을 위해서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 비행기를 한두 대 산 게 아니에요. 여러 대를 사서 지금 한국에 이미 들어왔고 또 들어오는데요. 이 비행기가 저 플로리다 펜사콜라라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 차례 가봤죠. 공부할 때. 그 펜사콜라 옆에 에글린 공군 기지가 있어요. 예, 그거는 미 공군에요. 58 전투 비행 대대 인데 그 소속되어져 있는 이 F-35가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야간 비행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야간 비행 훈련하는 중간에 그만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조종사가 버튼을 하나 눌렀어요. 이젝션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냥 조종사는 하늘로 치솟아 비행기에 탈출하고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땅에 떨어져서 화염에 휩싸이게 되어졌습니다. F-35 한 대 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200억 불입니다. 200억 불. 그러면 한국 원화로 계산하면요 2,4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예? 요즘에 양산 체제에 들어가서 비행기가 이제 좀 더 많이 싸졌다 그렇게도 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를 그냥 던져버리고 그 파일럿은 이젝션 해가지고요 뛰쳐나온 겁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뛰어내린 거예요. 비행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지체 없이 탈출 버튼을 눌러야만 했습니다. 지체하면요 죽습니다. 2,400억 원보다
조종사의 목숨이 더 귀하지요. 조종사는요, 겁을 내면 안 된대요. 이 위험 상황에서는 무조건 애기라고 그래요. 자기의 사랑하는 기차라는 거죠. 이 애기를 던져버리고 이젝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 모의 비행을 하게 될 때 수없이 반복해서 이 연습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목숨을 버려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까? 내 목숨을 버려라. 예, 아멘. 죽으라고 하시지만은 사실은 참으로 사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그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9월 10월 달 이 투데이즈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투데이즈 그림이 이쁘죠? 네, 벌써 가을을 예시하네요. 네, 가을. 낙엽인데요. 이 낙엽이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아마 벌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낙엽 뻥 뚫린 곳에 햇살이 쫙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거기에 제목이에요. Dying to Live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우리 지난번 홈커밍 예배 때에 우리 다 한 가정당 나누어 드렸습니다. Dying to live.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죽어야 산다? 뭐 그런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또 이렇게 씁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뭐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살려면 죽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투데이즈가 매 2달마다 한 번씩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다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매일 간단하게 한쪽씩 읽을 수 있는 분량들입니다. 뭐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절대 결코 읽을 수가 없지요. 손에 닿는 곳에, 내 눈에 바로바로 띄는 곳에 놓는 것이 꾸준히 그저 손쉽게 읽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쪽에 영어로 되어 있고 한쪽에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저 늘 영어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뭐 가장 그저 놓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 뭐 식탁 위에나 우리가 소파에나 그리고 티테이블에 그 리모트 컨트롤 바로 옆에 같이 놓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 홀로 다방이라고 있어요. 화장실에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그저 나 홀로 있을 때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한 장 딱 이렇게 읽으면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목이 Dying to Live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잃음으로써 새 생명을 발견한다는 것인데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율배반적인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이런 말이 한국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윤리가 잡혀야지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면 나라의 기반이 무너졌어. 이거 재물, 돈으로만 기업으로만 이게 나라를 쌓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공자의 윤리에 이 역기능이 너무 커서 나라가 지금 거덜나게 생겼다.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죽어야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 뭐 여러 경우와 여러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에게 적용하셨겠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아버지가 살고 내가 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산다. 죄인들이 산다. 의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산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서 영생 얻도록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괜히 립 서비스로 듣기 좋은 말은 공자왈 소위 맹자왈 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적이고 당신의 사명적인 이야기,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뚜벅뚜벅 가는 이야기,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 그런 사명적인 이야기는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사는 이야기들 속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누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겠습니까? 예? 다들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이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까요? 아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까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는다 그러면 속 시원하죠. 아유, 맞았어 우리 남편 때문이야. 아니야, 우리 누구 때문이야. 뭐 그래. 그 손쉽고 내게 책임과 그리고 내게 어떤 짐이 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뭐죠? 내가 죽어라. 이런 거 없으면 참 신앙생활하기도 좋고 폼 좀 한번 잡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말씀 때문에 부담이 돼요. 남편 죽으라 그러면 남편 끌어다가 설교 좀 들으면 남편 딱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 텐데, 그게 아니라 너 죽어, 내가 죽어. 그러니 말이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부부싸움은 참 이상한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기면 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지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게 부부싸움이라는 거죠. 네. 며칠 전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셸 오바마에 관한 기사인데요. 미셸 오바마가 몇 달 안 됐어요. 지난 7월 달에 팝캐스트를 시작했답니다. 이게 팝캐스트를 시작했는데 요즘에 인기가 많이 있대요. 그래 매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매회 때마다 미국 사회의 유명 인사를 초대를 해가지고 그 주제는 사람과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이번 방송에는 잘 아시는 분이죠. 코난 오브라이언과 함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 중에 미셸 오바마가 한 말입니다. 한 토막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결혼 생활이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주 긴 시간에 어쩌면 몇 년 동안 그 화가 지속되고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한 번은 퍼스트 레이디이지 않았었습니까? 자기 남편 오바마 전 대통령을 창밖으로 밀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날 때도 있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오늘 이 투데이즈를 읽으면서 Dying to Live 첫 장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라고 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지금 하고 묵상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만일 모든 성도가 예배 전에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 제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죽을 방향, 죽을 길을 찾는다고 하면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써 놓아서 소개합니다. 특별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 다른 데도 다 누구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두 군데입니다. 짐작하시겠죠? 네, 첫 번째는요,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기는 경쟁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시샘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뭐 줄 세우는 데가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런 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크게 반영된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 천국 가도 그럴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 줄 주겠어요? 잘한 사람만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은 벌 주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천국이 아니겠죠? 가정에서도요,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죽는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이 살면 가정이 죽는다. 그러면요, 가장이 죽으면 가정이 산다. 또 대입해 볼까요? 부인이 살면 가정이 죽는다. 뭐 아내가 살면 가정이 죽는다? 그러면 아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부인이 죽으면 가정이 산다. 누군가 한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둘이 다 살아있다면 글쎄요, 심각해지겠죠? 대단히 나는 불행해. 내가 이런 남자하고 만나서 불행해. 내가 이런 여자하고 만나서 불행해. 우리 가정은 불행해. 자식들은 어떨까요? 우리 부모 저런 부모 만나서 불행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살면 자녀들이 죽어요. 근데 엄마가 죽으면 자녀가 삽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가정이 있으니까 저도 생각해보고 제 아내에 대해서 제 자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럼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교회에서도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러면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교회에서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 경우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또 뭐 쉽게 한번 우리 편안하게 얘기해 볼까요? 장로님 한번 대입해서 넣어볼까요? 교회에서 장로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교회에서 장로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 이름을 넣기는 퍽 쉽지만 막상 내 이름을 넣어보려고 하면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솔직합니다. 죽어야 산다. 예? 죽어야 산다. 죽어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리페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리뉴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리뉴얼.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내 자아가 뭉개지고 내 자아가 깡그리 사라질 때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교훈을 또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이제 뭐 한 6개월. 우리가 뭐 그것은 뭐 작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만 교회가 클로즈하고 인터넷 온라인상 예배 드린 것으로 말하면 말이죠.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경험하고 지금 있습니다. 내가 평소 살아왔던 틀이 무용지물이고 혹은 틀이 깨져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왕 깨지는 거라고 하면 깨트림을 당하지 말고 내가
깨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도적으로 깨는 거예요. 사실 평소 살아왔던 틀을 깨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해가지고는 뭐가 안 되겠다. 이대로 해서 끝이 안 나겠다. 에? 이대로 해서는 정말 이건 비참하고 이건 망하게 생겼다라고 할 때는 발상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틀을 깨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래전에 한국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만 빼고 다 바꿔라. 세계적인 기업 총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가 이대로 잘 나가지만은 그러나 5년 10년을 바라보고 나면 우리도 깡통차게 됐다. 그것을 보고 그런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회사를 혁신하자는 거예요. 혁신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틀을 깨지 않으면 다 망하고 다 죽게 생겼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자세, 내 삶을 한번 바꾸자는 거죠. 내 삶에 조금 리페어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신천지를 만날 것 같습니까? 내 가정과 내 비즈니스와 내 인생이 정말 새로워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안 바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가 물러간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아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뉴 노멀을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만 행복할 거예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뉴 노멀을 내가 만들어야 돼. 이 기회에 나를 한번 깨보자는 거예요. 내가 깨어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는 퍽 잘 아는 성경 스토리입니다. 요나. 하나님 다시스로 가라니까, 니느웨로 가라니까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배 타고 도망가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토해짐을 받아서 나왔다는 여러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요나 이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그랬어요. 요는 너가 아니라 요는 나다. 그 말, 요는 나다. 내게서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을 집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는 자격이 없고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쓸모없는 인생 죽어야 된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자기 책임을 자기가 감당합니다. 그렇죠? 누구 원망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울고불고 할 것도 없어요. 발작 타령할 것도 없어요. 뭐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던질 수 없는데 그냥 선원들이 그만 던지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노도 광풍, 그 어마어마한 풍랑이요, 그 바다가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졌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죽으니 배가 살았어요. 요나가 죽으니 선장이 살고 선주가 살고, 요나가 죽으니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구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죽으니까요, 니느웨의 백성이 살았어요.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12만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요나 한 사람이 죽으니 12만 명 이상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요나가 죽었나요? 아니요. 요나도 살았어요. 요나도 살았어요. 할렐루야. 진짜 사명자, 진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죽어보시겠습니까? 아유, 죽기는 싫지요. 대답해 보세요. 죽으시겠어요? Yes? No? 나 말고 우리 남편이 죽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 왼수 덩어리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의 왼수가 누구예요? 문제의 덩어리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도 핑계거리가 있고, 아직도 방향을 한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세 방향이 내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이 소록소록 나고 원망스러우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비난하고 싶으신가요? 큰 소리로 비난하고 싶으세요? 죽으라는 것, 그 사람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 죽어라는 말씀입니다. 설교는요, 이 설교 누구 들어야 되는데, 이 오늘따라 빠졌어, 오늘따라 이 설교 안 들었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거 없어요. 이 설교 꼭 내가 들어서 나만 적용하면 됩니다. 성경에 또 이런 기사 있어요. 야곱 이야기, 창세기 뒤에 나오지요. 야곱이 한 유명한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사실은 이 상황 간단히 말하면 팔레스타인에, 야곱의 고향에 얼마나 극심한 기근이 들었는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저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보냈더니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자기 동생 아니에요. 팔아먹은 동생. 아버지는 죽었다고 자식들에게 들었던 그 자식 아닙니까? 요셉. 그런데 요셉이요, 형들한테 얼굴을 다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여차해. 그러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믿어주겠다. 그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큰 걱정을 했어요. 내가 한편에는 이 내 자식 요셉이 죽어서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내 노년에 내 베냐민까지 잃으면 어떡하겠냐 라고 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상심하고 병이 날 지경이에요. 그런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 베냐민 데려가거라. 내가 베냐민 자식도 하나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결단을 내려요. 아버지가 틀을 깼어요. 아버지가 못 내리고 못할 일을 깼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잃으면 잃으리라는 각오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틀을 깨지 않고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아니했다면 스토리가 또 어떻게 전개되어졌을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내가 죽어야 할 것이 생각난다면 지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죽어야지 한다고 이렇게 쉽게 죽는 것만은 또 아닌 것 아닙니까? 나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해봤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목사가 그래서 목사 이거 형편없다 자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죽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기를 연습하신 분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시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시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축복입니다. 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구 딴 사람 아니고 우리는 최소한 가족을 위해서, 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어떤 사람들, 내 교인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게 축복. 이제는 조금 마음이 와 닿으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내 삶에 새로운 뉴노멀이, 이 세상에 새로운 뉴노멀이 올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의 삶을 리페어가 아닌 리뉴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Dying to live.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살려면 죽어라. 그런 간략한 메시지입니다. 뉴 노멀의 새 삶의 장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 자신이 죽기를 선택합니다. 내가 죽기로 결단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죽어서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서 내 교회가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 가운데서 죽어서 이 세대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리에 또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말씀 따라 죽기로 각오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없는 은혜가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